룻기 2장 14절부터 23절 끝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계속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에 대한 내용이 이 룻기의 처음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사회적인 약자, 불쌍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거론할 때 하나님께서 많이 거론한 대상은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약자를 보호하라, 사회적인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론하십니다. 다른 데서 불쌍하고 약자가 아니라 경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가족이 많고 노동력이 곧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는 그러한 경제력과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약자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인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 때문에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까지 갔지만 결과는 좋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흉년에서 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옮겼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는 나오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하나 의지하고 있었던 남편도 또 두 아들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나오미를 따라온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뾰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는 그 순간부터 먹고 사는 것이 이 두 사람에게는 큰 과제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당장 오늘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인가? 이것이 어쩌면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걱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요, 앞장에 보면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시어머니 나오미를 대신해서 룻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출근 아닌 출근을 하는 장면입니다. 집에서 나갈 때에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나갑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되면 제 손에 나중에 들어올 때에 먹을 것이 쥐어져 있을 겁니다 라는 겁니다. 누가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일할 곳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룻이 가는 것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말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날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이 두 여인의 앞날이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까? 뭔가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도 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당장 나에게 그것이 멈춰져 버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신체가 기능을 잘못해서 숨 쉬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당장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숨 쉬는 것을 잘 기억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숨을 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거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세 끼를 먹고 그래도 굶지 않고 넉넉하진 않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오늘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없게 되어버리면 굶게 됩니다. 이것이 며칠이 가면 굶어 죽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내일 이것을 먹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당장 오늘 먹을 것도 없는 삶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남들에게 당연시 되는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헤쳐나갈 수 없는 아주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당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장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고 일어나셨을 때에 신을 신고 이곳까지 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당연히 내가 일어나게 되고 당연히 내가 차를 운전해서 교회까지 오게 되고 당연히 내가 숨을 쉬고 당연히 내가 여기에 앉아서 두 눈으로 보며 머리로 생각하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하셨다면 일어날 수도 없는 문제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마당까지 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멈추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 두 눈으로 볼 수도, 두 귀로 들을 수도, 말씀을 생각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의 삶입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한글 성경으로 유력한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당시 보아스가 재력이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틀어서 유력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있기 때문에 룻이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에 그래 좀 주어라 라고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보아스 말고도 유력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아스가 룻이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있어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있어도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서 얻은 보리 한 에바를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그 보리 한 자루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이 보리 한 에바를 준 보아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생각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역자가 되면 성도님들에게 참 많이 대접을 받습니다.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잊지 못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첫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그 명절을 맞이한 주일날 교회에 나갔는데 교역자실에 들어가니까 교역자실 책상, 모든 교역자들의 책상 위에 참기름 한 병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 참기름은 우리 한국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참기름을 짜면 그 참기름을 소주병에다 담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마개를 해서 팝니다. 그 참기름이 한 병씩 올려져 있는 겁니다. 제 책상 위에도 그것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공동 어시장을 끼고 있는 시장통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성도님들 대부분이 그 시장통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시고 또 공동 어시장에서 생선을 떼서 파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기름을 주신 한 권사님은 가판에서 직접 참기름을 짜서 파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교역자들에게 참기름을 한 병씩 주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받고 이 참기름을 한 병을 짜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얼마의 깨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이것을 짜기 위해서는 참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 한 병 팔아서 얼마 남지 않는데 그 권사님에게는 이게 아주 큰 것일 것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기름병을 받아서 집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그것을 거실 바닥에 놓고 막 기도하던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대접받고 또 많이 베품을 받으면서 때로는 그것이 무뎌지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제일 처음 받았던 이 참기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베풀어서 나에게 준 것이 당연시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베푼 것이고 그 베푼 사람에게 대해서 아주 큰 고마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당연하게 생각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도 없어집니다. 때로는 그 도를 넘어서서 왜 이것뿐이 안 주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타락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 중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베푸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된 사랑, 섬김 때문이었을 겁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룻이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주게 허락한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추수가 되어서 너희들의 밭에서 그 곡식을 추수하게 될 때에
한 귀퉁이를 잊고 깜빡 잊고 다 추수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나거든 다시 밭으로 가서 그 나머지를 추수하려고 밭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것을 두면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게 배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때로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조금 남겨두어서 그 해에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따서 먹고 거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보아스의 삶 속에도 있었기 때문에 룻이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에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구제와 제대로 된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안 주셔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면요, 비록 내가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에게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구제할 수 없고 남을 도울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주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어제도 누렸기 때문에 오늘도 누리게 될 것이고 작년에도 누렸기 때문에 올해도 당연히 누리게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여야 우리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는 이 시점,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고 박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